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28장 1절. 아멘.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미소가 참 아름다우십니다. 네,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안내입니다. 주차 시 꼬리 물기로 인해 많은 혼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출차하실 때 앞차 거리를 꼭 1.5m 이상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등록 시에는 무료 주차 2시간을 먼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에 거가 아마 무료 주차 2시간인 것 같은데 그거를 반드시 클릭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 모임입니다. 이름 모임은 2부 예배 이후의 모임입니다. 정기당회가 10월 6일 주일날 있고요. 안건은 25년도 사업과 예산을 준비하는 안건입니다. 각 국장 및 팀장님들께서는 당회 안건을 당회 서기에게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각 국장 및 팀장님들은 25년 사업과 예산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모임입니다. 새벽 예배입니다. 새벽 예배는 월요일날 현장에서 드리고요. 온라인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전 11시에 진행되겠습니다. 100일 성경 통독입니다. 24년을 마무리하면서 성경 통독을 진행합니다. 조이 퀴즈 위틴지는 100일 동안 신약 성경을 읽겠습니다. 전체 통독이 어려우신 성도들은 100일 신약 성경 통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일 성경 통독 방법은 매일 우리가 나누는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추후에 나머지 목사님께 다시 한번 설명하시겠습니다.
조이키즈 가을 야외 활동입니다. 9월 28일 토요일 날 12시부터 3시 30분까지 유성 농장에서 이루어지겠고요. 활동은 밤 죽기, 군밤 구워 먹기, 밤 아이스크림 먹기 등이 있으며 회비는 15,000원입니다. 4세 이하는 보호자 동반 회비는 아이만 부담되겠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친교입니다. 최은석 학생, 정명희 학생, 손승희 집사님, 김길충 집사님 생일을 맞았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이후에 고정은 운나라 성도님께서 고윤서 돌떡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나가기 전에 반드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 믿습니다. 힘들었던 여름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 정말 시원한 가을이 왔습니다. 아무리 여름이 뜨거워도 결국은 지나갑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들지만은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에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우리를 만나 주시지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늘의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역대상 16장 8절에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계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는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계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이제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상황, 형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거룩하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바라봅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충만할 수 있는 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시간 성령 하나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충만할 수 있도록 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한 수 있도록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충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거룩한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해 주시되 아버지 그 거룩함이 아버지 충만할 수 있도록 좀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계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생명 우리 모두 예비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우시리라.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문답으로 진행합니다. 여러분은 경배와 헌신을 위해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 바랍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우리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우리 1절 다시 한번.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우리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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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찾았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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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주만 바라보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의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운 여름이 가고 이제 가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변하는 계절에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 또 이 예배 가운데 또 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또 어려움들 다 내려놓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그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그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한 복된 주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그 모든 성도들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높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의 어려움들 하나님 때로는 그 시름 가운데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또 갈망하는 주에 바라갈 때 하나님 우리의 그 상한 심령을 주의 말씀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완전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때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그 주의 진리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 다시 새롭게 또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지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월과 계절은 변해가지만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저희의 의지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무더위도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이제는 가을이 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의 유혹과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저희들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인간관계에 상처를 받고 저희들은 때로 한없이 약해지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정신이 없고 좋은 것을 가졌지만 더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해 달려가고 있느라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사랑으로 함께 나누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구하는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몸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잘못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몇 가지 또 광고 드립니다. 우리 친구팀에서 광고해 드리는 것처럼 우리 백일 성경 통도 가는데 내일 9월 23일이 딱 우리 2025년이 100일 남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새해를 준비하면서 부담감으로 또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2025년 우리가 교회 또 우리의 삶에 놀러 크고 또 엄청난 복들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 복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좀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100일 성경 통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이거 나눠드릴 텐데요. 안에 보면은 이제 그날 말씀 읽을 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하시고 안에 스티커도 있거든요. 스티커는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뒤에 무슨 글자가 보여요? 2025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읽으면서 그 숫자에 맞춰가지고 스티커 하나씩 붙이시면은 마지막에 100일 끝나면 2025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감 갖고 하는데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든다 보니까 한 40분 정속으로 하면 40분인데 우리가 한 제가 해보니까 한 1.6배속 한 이 정도가 제가 듣기에는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1.6배속 하면은 하루에 한 25분에서 좀 긴 거는 30분 안으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고 정말 힘드신 분들은 정말입니다. 하나를 더 준비했습니다. 녹색은 신약만 100일 동안 읽는 건데 진짜 시간이 없는 분들만 하시고 또 똑같이 신약 읽은 다음에 뒤에 스티커 붙이면은 우리가 2025 이렇게 완성될 수 있게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매일 큐티로 말씀 나누고 있는데 100일 동안은 이 말씀 통독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또 욕심을 내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그동안 풀리지 않는 모든 숙제들이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교회는 다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 내시고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은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 광고에 든 대로 우리 윤서가 저도 몰랐는데 어제 돌이었대요. 어제 돌이어서 오늘 떡 준비했다는데 드시고 윤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축복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잠옷실에 윤서 있거든요. 우리 보이는데 윤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와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든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제가 윤서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윤서를 또 1년 동안 지켜주셔서 돌을 맞이했습니다. 귀한 딸 하나님께서 또 책임져 주시고 또 하나님의 딸로 이 땅에 아름다운 의미를 주셨는데 그 생명으로 하나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더 건강하고 또 좋은 친구들 선생님 만날 수 있는 우리 윤서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엄마 아빠를 만나게 하셨는데 특별히 우리 고정훈 성도님, 운나라 성도님 하나님께서 귀한 삶 가운데 특별히 그 입술에 말씀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 귀한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울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이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양대 달고 오면 그 말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박형 집사님 또 시술 받고 또 건강 모습을 다시 복귀하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우리 빨리 좋아져서 우리 구인범 집사님이 이거 하는 건데 책임지십시오. 네, 박형 집사님. 네, 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20절, 21절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여호수아 6장 1절 모니터 스피커 좀. 네. 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우리 20절 2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우리가 교회에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올 여름 정말 더웠습니다. 올 여름에 많은 기록들이 나왔는데 전국 평균 기온, 평균 최저 기온, 열대야 일수 모든 부분에서 인류가 갱신되었답니다. 여러분 이제 그 현대적인 기상 관측이 1973년에 처음으로 이제 시작됐는데 그 이후에 가장 더웠던 해가 올해랍니다. 올해 추석에도 굉장히 더웠죠. 그런데 이 여름이 끝이 났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여름이 가을비로 말미암아 이제 밀려나서 끝이 났습니다. 이 또한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갔습니다. 이 말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성경책에서 유대인의 신앙 교서인 미드니시라는 책에서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윗이 어느 날 이제 반지 만드는 세공사를 불러가지고 이제 큰 왕이 됐는데 내가 큰 전쟁에서 이겼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때로는 낙심한 일 또 어려운 일 당해도 좌절하지 않는 그런 글귀를 써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이 반지를 보면서 교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힘을 내겠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임무를 맡겠답니다. 그런데 반지는 잘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지혜가 부족해서 끙끙대고 있다가 다윗의 아들 중에서 똘똘한 아들이 하나 있잖아요. 누구죠? 압살롬?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세공사가 그 솔로몬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글귀를 하나 적어줬는데 그 글귀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이제 그 글귀를 반지에 새겨서 왕에게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여름도 지나갔습니다. 혹시나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겪고 계십니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네,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금 말씀 여호수아 강의 19번째 시간인데 지금 여리고성 앞에 있습니다. 실전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전에는 실전의 법칙이 필요합니다. 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실전을 연습처럼 하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전은 다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실수했다고 해서 그럼 다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전에는 목숨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지면은 끝이 납니다. 우리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에 상대하는 적이 누구입니까? 사단 아닙니까? 근데 사단은 우리보다 훨씬 셉니다.
지혜롭습니다.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실전에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방법, 승리의 방법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쟁의 실전에서 이길 수 있는 원리 4가지를 알려주시는데 이미 우리는 3가지를 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힘을 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쟁을 시작하는데 명령하십니다. 뭐 하랍니까? 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며칠 동안? 6일 동안. 그리고 실제 전투가 시작되는 마지막 날, 그날은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은 특별히 몇 바퀴를 돌아라? 7바퀴를 돌아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성이 크지는 않지만 60만 명이 다 돌려면은 무려 한 19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하루 종일 고생해야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가운데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오늘이 D-Day인데 하나님이 왜 지치게 하십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힘을 빼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힘이 강해지면 하나님의 힘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강해지면 하나님이 힘을 쓰지 않습니다. 멈추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홍해 앞에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으리라. 자, 모세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하라고 합니까? 가만히 서랍니다. 가만히 서서 뭐 하라는 겁니까? 오늘 믿음의 원칙으로 따지면 힘을 빼라. 가만히 힘을 빼라. 힘을 빼고 나면은 그때 누가 힘을 쓴다? 하나님이 힘을 쓴다는 겁니다. 건널 수 없는 홍해, 너희가 이길 수 없는 애국 군대 상대하지 말고 누구를 상대하라? 하나님 상대해라. 하나님 붙들어라. 세상에서 힘을 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적 전쟁에서 분명히 승리하게 해주신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택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 보시면 구약의 온통 이스라엘 백성 중심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냐? 명확합니다. 신명기 7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도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힘을 많이 못 쓰는 민족이기 때문에, 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우리는 매일마다 영적 전쟁을 하는데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 바랍니다. 자, 우리 영적 전쟁의 실전에서 두 번째 원리는 뭡니까? 함께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복들을 받았는데 그 복 중에서 정말 좋은 복이 함께라는 복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자,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 자, 우리의 상대는 지금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짝을 붙여주십니다.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삼겹줄 되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너지 효과라는 말 많이 들죠? 1 더하기 1은 어려워요? 1 더하기 1은 2. 그런데 시너지 효과는 하나하고 하나를 더했더니 2가 아니라 셋, 넷, 다섯의 효과가 난다. 이게 시너지 효과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단을 상대해야 되는데 우리 혼자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 시너지 효과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함께 모여질 때, 우리의 찬양이 함께 모여질 때,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정착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몇몇 사람들이 노력해서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헌신했지 않습니까?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교회, 이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의 실전의 세 번째 원리입니다. 뭡니까? 침묵하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자, 여호수아 6장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고 외치라 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이걸 너무 강조하셔서 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몇 번이나 지금 하지 말랍니까? 똑같은 말을 3번. 뭐 하지 말합니까?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이유가 분명합니다. 너희 입으로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하나님 배고파 죽겠어요. 추워 죽겠어요. 목말라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뭘로? 입으로 범죄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원리는 똑같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은 우리의 힘이 강해지면 하나님의 힘이 멈춰집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은혜가 많은 교회, 은혜가 풍성한 교회는 말이 적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당회에서 말 많은 교회 치고 평안한 교회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당회는, 회의는 짧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권사님 집사님들 이제 교회에서 뭐 하잖아요. 왜 하지 마십시오. 왜 그래? 왜 해? 왜 그렇게? 여러분, 다 왜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 답이 안 나옵니다. 왜 100일 성경 통독을 해?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교회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거를 소리내서 하면 안 됩니다. 속으로 그럴 수도 있지. 목사님 그럴 수도 있겠지. 아, 이유가 있겠지. 그때 은혜가 있는 겁니다. 침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정말 중요한 실존의 4번째입니다. 마지막 4번째인데 그 4번째 원리는 양강나팔을 불라. 양강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이제 3가지의 실존의 원리를 배웠거든요. 힘을 빼라, 함께해라, 침묵해라. 이제 그 중에서도 침묵하라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3번이나 강조해서 침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양강나팔 불라는 얼마나 중요하냐. 혹시 성경책에 있으신 분들은 여호수아 6장 한번 쭉 한번 보실래요? 1절부터 몇 번이나 나오냐, 몇 절에 걸쳐 나오나. 자, 4절에 나옵니다. 5절에 나옵니다. 8절에 나옵니다. 9절에 나옵니다. 13절에 나옵니다. 16절에 나옵니다. 20절에 나옵니다. 무려 7, 9절에 거쳐서 8번이나 나팔을 불라 이걸 합니다. 너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뭘 불어라? 양강나팔을 불어라.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우리가 3가지의 믿음의 원리를 했는데 실은 이 3가지의 믿음의 원리는 마지막에 양강나팔을 불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힘을 빼는 것은 힘이 빠져야지, 우리의 힘이 빠져야지 불 수 있는 게 양강나팔입니다. 함께 불 수 있는 게 양강나팔입니다. 우리의 입을 침묵해야지 불 수 있는 게 양강나팔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실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왜 양강나팔을 꼭 불라고 하셨는지 오늘 그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는데 2가지를 볼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은 하나, 첫 번째 것만 볼 겁니다. 자, 영적 나팔, 그 양강나팔의 의미의 첫 번째는 완전히 내바뀜, 완전히 내어드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나팔을 불다라는 것은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우리 나팔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뭐죠? 우리도 오늘 아침에 함께 모여서 뭐 했죠?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했잖아요. 나팔은 곧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시편 98편 6절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시편 150편 3절 나팔 소리로 뭐하라? 찬양하랍니다. 비파와 소금으로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부는 게 바로 이 나팔입니다. 또 왕이 즉위할 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리고성에도 나팔을 부지만 전투에서 신호를 알릴 때도 나팔을 붑니다. 군사적 종교적 행사에서 이제 백성들을 모을 때 야 모여라 할 때도 뿌 하고 나팔을 붑니다. 자, 모였으면 이제 가자라고 했을 때도 이제 행진할 때도 뿌 하고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각종 예배 절기가 시작됐습니다라는 것도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나팔을 분 것 중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가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신년의 시작, 새해가 시작될 때 나팔을 붑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새해는 언제 시작되죠? 1월 1일입니다. 그런데 종교력, 이스라엘 종교력은 7월 1일이 새해 시작입니다. 레위기 23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일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 자, 7월 1일 종교력 7월 1일이 새해인데 새해 너희가 뭘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지키는 절기인데 구약에는 이 절기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6월절 무슨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제 마지막 그 땅에 죽음이 다 임합니다. 첫째 장자들이 다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으면 안 되니까 빨리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라. 그 피를 문지방에 설주에 이렇게 바르면 죽음이 왔는데 죽음이 그 피를 보고 들어가지 않고 패스오버 6월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걸 기념한 게 이제 6월절입니다. 자, 초실절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홍해까지 왔는데 홍해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당한 겁니다. 막혀 있습니다. 뒤애굽 군대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구원받았는데 이 고난을 의미하면서 지키는 게 이제 초실절입니다. 이제 초막절, 장막절을 하는데 초막절, 장막절은 어떤 의미냐? 이제 40년을 다 보냈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가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집 놔두고 다시 광야로 나와서 초막을 짓습니다. 장막을 지어놓고 별을 보면서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야, 저 별 봐봐.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40년 동안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서 이렇게 은혜를 우리가 살았어.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키는 게 바로 이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종교력 7월 1일, 민간력으로 1월 2일 새해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불면서 절기를 지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절기가 뭘까요? 초막절은 초막을 짓고 지은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자, 나팔을 불면서 지키는 절기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팔절 자체가 로시 하사나라는 해 시작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새해가 시작하는 그 첫날에 왜 나팔을 불게 하시고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나? 이겁니다.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이걸 풀어줘야지 오늘 왜 여리고성 첫 전쟁에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는가 이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첫 열매에 대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첫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든요. 특별히 첫 열매를 우리에게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할 굴바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냐. 자, 처음 난 것, 첫 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출애굽기 23장 19절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자, 처음 거둔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달라. 이건 내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이제 사건이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 읽으면서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을까? 그럼 가인이 예배를 그냥 대강 드렸나? 아니요. 가인 정성껏 예배 드렸거든요. 절차를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왜 안 받으셔? 그거 좀 받아주지. 그거 안 받아줘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거 좀 대강 받아주시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가인의 예배를 왜 안 받으셨나? 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나? 그 원리가 말씀에 그대로 이유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절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 자, 차이점을 한번 보실래요? 일단 첫 번째는 뭐가 차이 있죠? 제물의 내용이 차이가 있죠. 가인은 뭘 드렸습니까? 땅에 소산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직업은 농부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동안 땀 흘려서 일한 그 열매를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뭘 드렸습니까? 양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은 직업이 양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드렸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냐? 가인의 예배는 뭐가 없습니까? 피가 없기 때문에 피 없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하는데 죄송하지만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에 보면은 곡식을 드린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곡식도 받으십니다. 하나님 고기 좋아하신다 말하는데 여러분 그거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뭔 고기를 좋아하십니까? 근데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에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가인은 땅의 소산물 중에서 제일 좋은 걸 드렸겠죠. 제일 좋은 걸 드렸는데 아벨은 첫 새끼를 줬죠. 첫 새끼. 가장 처음 난 새끼를.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 것을 그렇게 요구하시고 아벨의 제사도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받으셨냐? 여러분 이거입니다. 이게 뭐냐? 그 첫 것은 첫 하나의 의미를 넘어서서 성경에서의 의미는 나머지 전체의 얘기를 전체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은 제사를 잘 드렸거든요. 정성껏 드렸는데 가인에 드리는 제사의 제물은 내 것이 있었고 하나님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별해서 내 것은 여기 내 거 놔두고 이 중에서 좋은 거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가인의 제사였고 아벨은 첫 새끼를 드림으로써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앞서 말씀한 6월절 애굽의 장자 첫째 모든 가축이던 사람이 다 첫째 것이 죽었다. 그러면은 무슨 개념입니까? 장자 첫 번째 것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애굽에 있는 모든 생명은 다 죽었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안식일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지켜라. 너희 안식일을 지켜야 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안식일은 한 주의 첫날. 그 첫날을 드리면서 너희가 이 안식일만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첫날을 드리면서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머지 모든 날도 누구의 날? 하나님의 날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11조를 그렇게 강조합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 돈 필요 없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여러분 얼마나 버는지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왜 11조 생활을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 10분의 1 내가 100만 원 버니까 10만 원 드리고 내가 1000만 원 버니까 100만 원 드리고 이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11조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 첫 열매의 의미입니다. 내가 형편이 부족해서 10분의 1 다 못 드리고 좀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내게 있는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고백해서 드리는 게 바로 그게 11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다 드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11조 생활 안 하고 그냥 이거 다 내 거 내 통장에 갖다 놓고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돈 1원이라도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못 지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지키다가 병 한번 딱 걸리면 그 돈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돈 내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11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그 돈을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킵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 돈 그냥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요. 만복의 복으로 이자에 이자를 더해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풍요의 원리,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우리의 삶에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름진 복을 받는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첫날, 새 첫날 나팔 부는 이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그냥 북치면서 첫날을 지켜도 되잖아요. 그죠? 첫날 굳이 나팔 안 불고 북치고 아니면 꽹과리 치고 하나님 이 첫날 하나님께 드립니다. 새해 첫날 하나님께 드리니 나머지 364일 다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주십시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양각 나팔을 불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보시면은 이 양각 나팔은 순양의 뿔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 순양의 뿔 하면 창세기에 딱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장면일까요? 이삭 장면.
무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자 이삭을 몇 살에 낳습니까? 100살. 아내 사라가 90세. 낳을 수 있습니까? 낳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낳을 수 없죠. 그러면은 이 이삭은 지금 아브라함 이 사라의 아들이 아니란 소리잖아요. 낳을 수 없는 낳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의?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구의 아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께서 왜 시험하십니까? 하나님 아들로 줬는데 슬금슬금 한 십몇 년 지났더니 지금 이 아들이 누구 아들이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 겁니다. 모리아산에 너 보여줘. 이 아들 누구의 아들인지 너 정확하게 보여줘. 너 이 아들 가서 죽여.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딱 알아들은 겁니다. 그래서 사라고 상의도 안 하고 그날 새벽에 짐을 싸고 재물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단을 가지고 나무를 가져가서 제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올려놓고 뒤도 안 들어보고 칼을 들어서 칠 때 하나님께서 붙잡으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에게 손을 들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아.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니 너가 네 아들 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그 아들 이삭을 이제는 나한테 하나님의 아들로 너가 인정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 보니까 네 전체를 드리는 거 보니까 내가 너 경외한 줄 알겠다. 그리고 나서 눈을 들어보니까 순양이 하나 있는데 수풀에 뭐가 걸려 있어요? 뿔이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 이제 구약의 개념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의 뿔이란 단어가 아브라함의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순양의 뿔로 양강나팔을 불어서 하나님 내가 다 드립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하나님 이 한 해를 다 드립니다. 하나님 11조를 바치면서 내 재산 모든 것들 나에 있는 것 모든 것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외치는 게 바로 이 양강나팔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새해 첫날 양강나팔을 부르신지 알겠죠? 자 그렇다면 여리고성 전쟁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리고성 전쟁은 이제 가나안 땅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 모든 가나안 땅 전쟁의 첫 번째 전쟁입니다. 첫 번째 전쟁일 때 칼과 창과 활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뭘로 이기는 전쟁입니까? 양강나팔을 불어서 이기는 전쟁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우리가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나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양강나팔을 하나님께 불러서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강한 여리고성 성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실전에서 필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삶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한 달의 삶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2025년의 삶 우리 가게의 모든 우리의 삶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못 이깁니다. 빨리 누구에게? 하나님께. 뭘 불면서? 양강나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양강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아침에 딱 뜨자마자 뭘 불어야 됩니까? 양강나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뭘 부릅니까? 양강나팔. 그래서 2025년 시작 이제 새해 보면서 선물로 양강나팔 하나씩 만들어드리니까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삶, 우리가 수입을 얻든지 어떤 일하든지 양강나팔 불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것입니다 외칠 때 모든 영적 전쟁이 실전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싸움은요 내게 있는 거 내 것으로 만드냐 하나님 것으로 내어드리냐 이 싸움입니다. 어떤 이제 꼬맹이가 이제 초등학교 한 1, 2학년 이제 교회 갑니다. 엄마 나 교회 갔다 올게요. 그러니까
예쁘지 않은 엄마가 이제 헌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500원짜리를 주면서 이거 헌금에 주면서 너무 예쁘니까 500원짜리 하나 더 준 겁니다. 하나는 헌금하고 하나는 교회 갔다 와서 오면서 맛있는 거 사 먹어. 얘가 이제 너무 신나서 양쪽에 500원짜리 들고 팍 뛰어가다가 아이쿠 넘어진 겁니다. 동전 2개를 놓쳤는데 다행히 하나는 앞에 똑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동전 하나가 떼굴떼굴떼굴 굴러서 하수 속으로 뽕 들어간 겁니다. 이 아이가 안타까우면서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저기에 빠졌네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의 젊음,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이 정말 노력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얻은 거 다 하나도 있습니까? 다 하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우리는 받아놓고 착각해 버리지 않습니까? 내 것인 양 착각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강나팔을 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는 매 순간순간 양강나팔을 불 겁니다. 당회를 하던 재직회를 하던 모임을 하던 모든 순간순간마다 양강나팔 불어 하나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임해야 우리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 영적 전쟁에서 양강나팔의 소리가 높이 올려가요.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합시다. 우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는 믿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라. 다시 한번 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양강나팔을 높이 올려드리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주신 단 한 개라도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가진 게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 내 딸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착각했습니다. 이 시간 양강나팔을 높이 올려버립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가게,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양강나팔을 높게 부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첫 시간 첫 예배 우리에게 요구하기에 아버지여, 한 주간의 첫 시간 우리가 양강나팔을 드립니다. 아버지,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아버지, 이 첫 시간을 받아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가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운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다물으니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을 빼니 하나님의 거룩한 힘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양나팔을 믿는 이 모든 가운데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아버지 역사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아버지 증명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맡긴 그 어떤 것이 맡겨서 우리는 하나님 양강나팔 부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두렵고 떨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우리의 첫 열매,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양강나팔을 높게 불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낳은 아들, 내 생명보다 귀한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한 줄 인정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양강나팔을 높게 불어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증명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양강나팔을 높게 올려부렸사오니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날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호흡에, 내 삶의 모든 첫 번째 걸 하나님의 내어드렸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답답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오늘 믿음의 원리를 알았기에 이제는 양강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 내어드렸사오니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여나 육신의 질병이 있는 그 육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양강나팔을 부르는 그곳에 성령님 치료하는 광선이 나타나서 하나님, 그 어떤 병이라도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의 원리로 매일매일 삶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신 하나님, 이 시간에 거룩한 제단에 또 헌금했습니다. 하나님, 삶을 구별해 11조를 드렸는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주정모험 감사헌금 1.5제 선교 그리고 특별한 헌금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손길마다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지 못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는데 하늘 문을 활짝 열어서 믿음으로 증명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